다 같이 함께 우리 찬송가 45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5장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3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기도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결단과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한 분 한 분의 귀하신 삶을 통해 주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져 주변 분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복의 통로된 역사가 있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신성한 성품의 참여 토력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앞부분에 언급하는 건 이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서 1절을 보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자신이 편지를 쓰는 것도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편지하는 것이고, 또 너희도 지금 나와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자들이기에 내가 바로 너희에게 편지한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제 2절에 보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데, 왜 있게 된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한번 3절 볼까요? 3절도 뒤에 보면 너희가 신기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다 이제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기 때문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 히라버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 중에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안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적인 알미 아니고 인격적인 알미를 뜻해요. 그러니까 정보적인 알미 아니고요, 누구에 대하여 듣는 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과 대면해서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 알므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해 그것을 힘입어 이 땅의 삶을, 또 믿음의 삶을 경축게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4절을 보면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면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이 약속이 왜 있게 되었느냐?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는 인생의 방향, 예수님을 알기 전의 방향은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었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찰나의 만족을, 찰나의 기쁨을 줄 뿐이죠. 그런데 바로 언약 아래 즉히 큰 약속 가운데 이제 신성한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을 위해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5절부터 그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듯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던 창조 본래 우리의 모습의 회복이 바로 예수님의 언약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의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부터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너희가 힘을 써야 된다. 여러분 중요한 표현인데요, 힘쓴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을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기초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그 믿음에 뭘 더하래요? 덕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내 자신의 자랑이나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 덕으로, 그 덕에는 또 뭐가요? 지식이요.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세워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즉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합당한 덕인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또 하나님을 경외함의 방식에 맞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또 지식에 뭘 더하라고 말합니까? 6절을 보면 바로 지식에 절제를 더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과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죠. 실은 제가 설교가로서 많은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일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든 더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리고자 제 말 속도가 빨라진 거 맞고요. 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줘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학생들이 잘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절제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이 절제, 인내라는 건 지속성이에요. 참는다는 건 이 절제하는 걸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절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 이어지는 것 속에 뭐예요? 경건이죠.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뭐라고 7절에 말씀합니까? 이 경건에 형제 우애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향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하는 그 삶에 결국 조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해지는 것,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할 때 함께 9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8절 9절을 죄송합니다. 8절 9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열매 있는 자가 될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 서신을 읽는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열매 없는 자가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지 않는다면 9절 볼까요? 바로 당신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가 9절을 보니까 바로 맹인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힘써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 교만함 가운데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걸 오늘 베드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때문에 이 부분을 힘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힘쓸 때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족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1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각주에 공급하시리라. 즉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나라란 건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놀라운 능력들,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간단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다고 치겠습니다. 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지 않고 와요. 나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 근데 의사를 안 만났다고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병원에 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기자는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는 했는데 내 병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듣지 않았어요. 진단만 아니라 처방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와. 의사와 만나서 내 얘기만 하고 와. 죄송하지만 역시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병원에 간 이유가 없는 거죠. 의사를 만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다냐? 이런 거죠. 처방을 받고 진단을 받아도 본인이 일상으로 와서 의사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진짜 의사를 신뢰한다면, 또 의사 말대로 할 때 건강이 내게 있게 된다는 걸 믿는다면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 올리기,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기초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을 힘입어 그 만남 속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삶의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전 참 부끄러운 건, 사실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잘 실천을 못해요. 근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딱 가셔갖고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탁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시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고개를 탁 쳐시면 너무 마음이 어려우시대요. 근데 제가 저희 장인어른 뵈면서 참 존경스러운 게, 홀로 되신 이후에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지, 선생님이 운동하려면 매일같이 운동하셔요. 선생님이 뭐 먹지 말라고 하시면 정확히 안 잡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거고 의사 만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도 회개할 수밖에 없네요. 그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아니,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겠죠. 회개도 중요하고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한 거죠. 여러분, 동일해요. 신앙생활 동일해요. 영혼의 의사이신, 또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변명이나 어떤 대꾸가 아니라 말씀하셨다면 정말 신실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빠 하나님이시기에 아멘 하고 그 진단과 처방에 따라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 삶의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때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무엇보다 그 귀한 삶 가운데 우리가 힘써서 믿음의 덕을, 정말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그리고 그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경험되고 역사를 보게 되는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단,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처방들을 머리로까지는 아는데 삶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들을 봅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또 의료진들과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생명의 증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험생들, 또 환우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섬기시는 분들, 후원하는 것들, 생각나는 분들 위해서, 또 부족한 정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 또는 주여 외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